분노는 마치 손에 쥔 불덩이와 같다. 그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먼저 타오르게 된다. 부처님 말씀. 안녕하세요. 담마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을 잠식하는 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화를 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서 또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자이다. 약자는 분노하고 강자는 참는다. 부처님께서는 화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무명, 바르게 보지 못함, 집착,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갈망, 자아, 나라는 견고한 생각에서 오는 상처.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아의 소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바라보아라. 숨이 잔잔해지면 마음도 잔잔해진다. 화를 누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턱이 굳고 이마가 찌푸려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다나 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화를 되받지 않는 힘, 내 안에 그 욕을 담지 않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가족과의 갈등, 회사에서의 억울함, 연인과의 말다툼처럼 수많은 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자애심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평화가 있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자애의 기도를 매일 아침 혹은 저녁 혹은 화가 올라올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 짧은 마음의 전환이 상대방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흘려보내는 수행,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내일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마치 손에 쥔 불덩이와 같다. 그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먼저 타오르게 된다. 부처님 말씀. 안녕하세요. 담마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을 잠식하는 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화를 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서 또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자이다. 약자는 분노하고 강자는 참는다. 부처님께서는 화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함, 집착,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갈망, 자아, 나라는 견고한 생각에서 오는 상처.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아의 소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바라보아라. 숨이 잔잔해지면 마음도 잔잔해진다. 화를 누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턱이 굳고 이마가 찌푸려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다나 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화를 되받지 않는 힘, 내 안에 그 욕을 담지 않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가족과의 갈등, 회사에서의 억울함, 연인과의 말다툼처럼 수많은 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자애심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평화가 있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자애의 기도를 매일 아침 혹은 저녁 혹은 화가 올라올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 짧은 마음의 전환이 상대방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흘려보내는 수행,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내일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마치 손에 쥔 불덩이와 같다. 그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먼저 타오르게 된다. 부처님 말씀. 안녕하세요. 담마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을 잠식하는 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화를 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서 또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자이다. 약자는 분노하고 강자는 참는다. 부처님께서는 화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함, 집착,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갈망, 자아, 나라는 견고한 생각에서 오는 상처.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아의 소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바라보아라. 숨이 잔잔해지면 마음도 잔잔해진다. 화를 누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턱이 굳고 이마가 찌푸려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다나 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화를 되받지 않는 힘, 내 안에 그 욕을 담지 않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가족과의 갈등, 회사에서의 억울함, 연인과의 말다툼처럼 수많은 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자애심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평화가 있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자애의 기도를 매일 아침 혹은 저녁 혹은 화가 올라올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 짧은 마음의 전환이
상대방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흘려보내는 수행,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내일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마치 손에 쥔 불덩이와 같다. 그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먼저 타오르게 된다. 부처님 말씀. 안녕하세요. 담마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을 잠식하는 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화를 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서, 또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자이다. 약자는 분노하고 강자는 참는다. 부처님께서는 화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함, 집착,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갈망, 자아, 나라는 견고한 생각에서 오는 상처.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아의 소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바라보아라. 숨이 잔잔해지면 마음도 잔잔해진다. 화를 누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턱이 굽고 이마가 찌푸려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다나 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화를 되받지 않는 힘, 내 안에 그 욕을 담지 않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가족과의 갈등, 회사에서의 억울함, 연인과의 말다툼처럼 수많은 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자애심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평화가 있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자매의 기도를 매일 아침 혹은 저녁 혹은 화가 올라올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 짧은 마음의 전환이 상대방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흘려보내는 수행,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내일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